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갑 족속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요약기 디강해로 나누어 봅니다. 본 35장에서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레갑 족속은 실상 미디안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죠. 거기에 속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족속의 별명은 겐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사무엘상 27장 10절, 또 30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겐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잘 사귄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족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1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이 야하시야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이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야의 아들들이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이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이 레갑 족속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생활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집 한방이라는 것은 성전이 부속실로서 사무실 또는 혹은 손님들을 대기시키는 대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방에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권면하면은 순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 겐 족속들은 한사코 마시지 아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선지자가 하라 하더라도 잘못되고 자기 선조 그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 자기들이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 마신 이유는 그 조상 요나답의 5가지 유훈, 집안의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훈을 살펴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라,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등 이 5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첫째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유언에는 장단점이 있겠으나 그들이 그 조상의 유언을 절대로 엄수한다는 그 효도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효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 조상들의 명령도 100년 이상 이렇게 준수하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살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여러분 그 아주 출중한 선지자들에도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히 불량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과 가훈, 또 하나님의 명언을 우리는 가르치고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지금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와 권사님이신데 아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인정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얼마나 내 신앙의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언을 하고 있나, 가훈을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언을 하고 있나,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1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들도 겐족속이죠. 그 조상들의 유언을 100년 이상이나 지켜오는데 참으로 모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레갑 족속, 겐족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집회를 가면은 레갑 족속과 겐족속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참 귀한 여러분 이방 족속이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그 손주 요나단 한 사람이 한 번 말한 것도 끝까지 100년 이상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레갑 족속, 이 겐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이 대비를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육신 생활에 관계된 명령도 이들은 준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데 영적인 명령을 지킨다? 그거는 어불성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보다 중대한 하나님의 윤리적 교훈과 종교적 교훈을 순종치 않는다고 지금 통탄하고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꾸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겐족속, 즉 이 레갑 족속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지금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중한 벌이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가 불신자들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참 귀한 성도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차이나 처치, 중국인 교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 설교를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아니고요. 한국 사람도 물론 있고 거기 가니까 페루에서 온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그 모습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정도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한국말도 잘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해도 됩니까? 아니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근데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중국 사람들은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페루에서 온 그 여자 집사는 성도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그 강대상을 바라보고 이 종의 입술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을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이곳에서 계속 묵상을 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이 필요할 시기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18절로 19절의 본문을 봉독해 봅니다. 18절에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100년 이상, 적어도 한 120-30년 되겠죠. 120-30년 자기 조상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 후손들에게 가훈을 남겨주었어요. 유언을. 하나님의 유언 5가지를 지켜라. 그 가운데 첫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후손의 또 손자까지 그걸 지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너희 집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재산을 100억, 1000억, 만억을 내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게 되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 가선 대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집안이 계속 명가의 집안으로 내려오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할머님, 어머님에게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물려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부지런히 발바닥에 불을 트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조상이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자손의 이 하나님 말씀에도 신실하게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자사손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부분입니다. 18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그 뜻을 전달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금 전 세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저 돌이 하나도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나서 24장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4장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첫째 폭동과 기근과 전쟁과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근데 지금이 그 시기예요. 이단이 또 지금 뭐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족속이 족속을 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여러분 러시아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또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하와이에서 또 폭발하고 이산 기온 때문에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돌멩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또 여러분 붉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60도 70도가 넘어가는 그냥 고온의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동토의 땅, 영원한 동토의 땅 러시아의 이 끝짝에서는 지금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얼어있던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그 밑에 죽어있던 시체들에서 바이러스가 지금 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이상기온에 의한 환경, 또 더 심한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은 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바로 전한 그 말씀을 받고 신비에 새겨져서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언 지켜나가서 자사손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